제가 미국에 와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열쇠를 굉장히 많이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열쇠가 얼마나 큰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쇠를 아주 무겁게 갖고 다녔습니다. 한국에는 요즘에는 이런 열쇠를 잘 안 갖고 다니죠. 왜냐하면 번호키라든지 아니면 뭐 카드키를 다 갖고 다니는데 미국의 가장 최고의 선진국이란 미국에는 오히려 반대로 열쇠를 굉장히 많이 갖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얼마 전 거만 해도 그 열쇠가 얼마나 많은지 집키, 무슨 교회, 뭐 창고, 뭐 사무실, 서랍 한 열 몇 개가 이렇게 늘 이렇게 갖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또 이사를 하면 이 열쇠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정말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일이 다 맞춰보죠. 그래서 맞지 않는 거는 다 버리게 되고 또 새롭게 맞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열쇠가 다 같아 보여도 사실 맞는 열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다 넣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쇠는 넣어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열쇠는 잘 넣어져요. 근데 잘 되지 않는 열쇠가 많이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참 매우 힘들어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머지 정말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쇠가 그렇게 많고 같아 보이지만 그 맞는 열쇠를 찾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 맞는 열쇠를 찾게 되면 상황은 곧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문이 열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도도 기도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기에 기도의 열쇠가 없이는 우리는 기도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아직도 이 기도의 열쇠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그리고 그냥 무작정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도의 열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쇠는 뭐냐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잘 알 때 우리는 기도의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성자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성자 예수님께 기도하십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요? 너무 헷갈리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성자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들었죠. 기도는 뭡니까? 기도의 정의. 기도는 기도이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그 말할 수 있는 대상이 꼭 필요한 겁니다. 대상이 없이는 그거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독백에 불과하죠. 그러게 여러분, 대상이 없는 대화는 상상할 수도 없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드리는 기도는 참된 기도의 세계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는 오늘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가리켜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열쇠이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열쇠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기도의 열쇠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면서도 그 구절이 말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니, 습관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삶, 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의 문 안에 들어가서 그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그 첫 번째로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분은 어디에 계신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감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늘 저만 놀랍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과 매일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으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대화, 그 초청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늘 우선순위에 밀려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위선적인 기도와 그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시간이 바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정신없어 못 나오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자, 여러분,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시다, 이 단어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 둥둥 떠 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초월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든 어떤 그 우상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만든 그런 우상의 그런 어떤 신이 아니라 인간들 위에 계시는 분,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초월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기업 그 CEO도 만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난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쉽게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황제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근데 한 번은 그 워런 버핏이 개인적으로 식사하는 식사를 경매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경매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한 끼
점심시간 잠깐만 나서 한 끼 식사하면서 투자의 조언을 듣는데 무려 그 경매가가 최고가 35만 달러에 낙찰됐어요. 4억 원.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저는 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식사하면서 신앙 상담을 받으실 분 계십니까? 예, 좀 싸게 해드릴게요. 35만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싸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런데 투자의 황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찾는다면 우리는 아마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만나러 갈 거예요. 그리고 만날 때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헤어스타일을 할지, 어떤 신발을 신고 갈지 고르고 또 고를 거예요. 여자분들 같으면 화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변장도 할 겁니다. 또 꾸미고 또 꾸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말아요. 아니,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함부로 대하고 무례히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분의 초대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 그저 마음씨 좋은 KFC 그런 할아버지 같은 사람,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신경질 내도 부모님같이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의 초청을 거절해도 전혀 불쾌하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이해하는 분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초청에 진지하게 응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발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초월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한 번은 D.L. 무디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게 믿겨져요? 어떻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저도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똑같이 주기도문을 대할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기도문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나서 그분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거룩한 분이셔서 죄인들의 인간이 함부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보면, 그 단어를 보면 함부로 입으로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눈으로만 읽고 넘어갔지 함부로 그냥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님 주님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왜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더러운 우리 죄인이, 인간이 우러러 볼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정말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불러라 그렇게 얘기해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텐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또 잃어버린 것 같은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꼭 굳이 얘기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도가 마치 이방인들이 기도하듯이 기도는 단순한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거래로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무언가 얻기 위해서, 단순히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분처럼 거룩해지고, 그분처럼 순결해지고, 그분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그분처럼 닮아가는 것이 기도이지, 반대로 그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주변에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더 거칠어지고 예언하고 또 방언하고 그렇게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 보면 생활이 더 혼란스럽고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그런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례하고 빈정거리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욕구만, 자기의 소원만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닮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변화시키려고 그분에게, 하나님께 내 뜻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알아서 하세요. 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에게?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느 날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뜻을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란 단어가 제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란 말을 이렇게 늘 표현했어요. 아바, 아버지요. 여러분, 아바라는 뜻이 뭐냐면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이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아빠 하고 그러면, 그렇게 부르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그 아이의 눈을 마주치면서 그 아이를 와라 끌어안는 그 아빠의 모습이,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감히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죄인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특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어려워도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한 번은 제가 그 한국에서 사역할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부교육자들이 한 6명이 그 봉고차를 타고 식사하러 갔습니다. 한 20분 거리를 가는데 아주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가는데 막 산을 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요, 이 산 보세요. 이 산 여기 끝부터 저 끝까지 그거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오, 그래요? 전사님 정말 부자네? 그리고 또 가는데 또 하는 말이, 목사님 그뿐 아니에요. 저기 보시죠. 딱 왼쪽부터 저 끝까지 저것도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뭐 기업해요? 아니 큰 사장이에요?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그 아버지를 아는 순간 우리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기도해도 한 번도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실체가 없는, 그저 구하기만 급급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때문에 기죽지 말고,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부르는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이시고, 두 번째로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두 아이를 둔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보시기에 총각같이 보여도 저는 아버지예요. 지금은 다 장성해서 아이들이 장가가고 시집을 갔지만 분명한 것은 두 아이를 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혼자만의 개인의 기도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방인들의 기도는요, 언제나 개인적인 기도였어요.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구만을 위해 기도했지 정말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만 응답받으면 좋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아직도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거대한 모자이크 같은 것이다. 작은 조각만 보면 다 시시해 보인다. 한 조각은 밝은 빨간색이며 다른 조각은 차가운 파란색이다. 칙칙한 녹색도 있고 따뜻한 자주색도 있고 선명한 노란색도 있고 눈부신 금색도 있다. 귀해 보이는 것도 있고 평범해 보이는 것도 있다. 요긴해 보이는 것도 있고 쓸모없이 보이는 것도 있다. 번듯해 보이는 것도 있고 가냘파 보이는 것도 있다. 개개의 돌로 본다면 서로 비교하며 멋과 가치를 따진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 작은 돌들이 모두 한데 모여 거대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는 모자이크를 이룬다면 누가 감히 돌 하나하나의 중요성에 의문을 달 수 있겠는가? 가장 볼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단 한 개도 없으면 얼굴은 온전할 수 없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어도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리 쓸모없이 보이고 가치 없고 볼품없어 보여도,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차라리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목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한 사람이 그 모양은 거기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 리더자만 있으면 됩니까? 드럼도 필요하고 키보드도 필요하고 싱어도 필요하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소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이고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 필요합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성격이 아주 온순한 사람도 필요해요. 남자도 필요하지만 여자도 필요합니다. 어른들도 필요하고 젊은 청년도 필요하고 어린아이도 필요합니다. 이 땅에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실제로 정말 그렇게 생각해도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저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도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요즘 변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마음에 쏙 듭니까? 예. 또 여러분 반대로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마음에 쏙 드십니까? 아니요. 때로는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존재로 하나가 모일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한 온전한 모자이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번입니까? 네, 6번입니다. 예, 6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무려 9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단어로 도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우리의 욕구를 충족해 주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너희 가족만 아는 너희 남편과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만 잘 되면 끝나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확장해 볼까요? 우리 가족을 넘어서 우리의 목장, 우리의 기관,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세상.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들을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기도할 수 없을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먹을 것이 남아 넘치는데 우리 지구 반대편에는 우리 또 다른 형제와 자매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에 여전히 양식이 없어 굶어주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아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니?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저는 나와 내 가족만 먹고 사느라 다른 사람은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직도 다른 사람들은 안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 목장, 우리 목원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평안한지, 우리 정말 교회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는 것 옆에 있는 분들에게 흘러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혼자만 소유하려고 여러분에게 건강과 물질과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형제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그냥 넘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왜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어버린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내 교회, 내 가정, 내 식구, 내 아빠, 내 엄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를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은 내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라는 곳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지,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내 소원, 내 가족, 내 직장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 또 그 자녀를 마음속에 품고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힘든 한 주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게 경제적인 면일 수도 있고 건강과 관계적인 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그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